그 간증문은 저한테 프린트해서 주시거나 아니면 뭐 제가 그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그 은혜샘물 학교 9학년 학생들이 와서 같이 예배도 드렸고, 그 다음에 끝나고 우리 식사도 같이 하고, 그 후에 이제 저하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학생들을 제가 좀 칭찬하고 싶은데, 중3이잖아요. 이제 9학년이면. 그래서 저하고 인터뷰하는데, 무슨 인터뷰를 할까? 이렇게 저는 사실은 좀 궁금했어요. 그게 뭘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짐작은 했는데, 이제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본인들이 탐방을 하면서, 본인들의 그 동아리 활동 중에, 아마 이제 우리가 개척을 한다면, 작은 교회를 섬긴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팀별로 각각 원하는 그런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을 탐방한 다음에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데까지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 이제 지난주에 왔던 친구들은 이제 아이니하고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저희 교회를 택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목사님은 왜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개척교회에 하실 때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그 다음에 개척교회를 할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교회의 이름의 의미는 뭐예요? 그리고 이야기교회의 비전과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대답을 했는데, 대답은 본인들이 듣는 둥 마는 둥 하겠는지도 모르겠지만, 다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풀어가지고 본인들이 자기들의 모임에 가서 그걸 잘 보고하고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중3 때 뭘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냥 놀았던 것 같아요. 놀고, 여학생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재밌게 이 중등부 시절을 보낼까, 이런 거.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중3 친구들이 와서 개척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개척교회를 그렇게 와서 탐방하고 이렇게 그 내용들을 서로 나눈다는 게 뭔가 그런 교회의 의미, 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내가 만약에 그런 교회에 다니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아마 해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그런 식의, 물론 이제 이게 기독교 학교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 중3 나이에 그런 교회에 대해서 그런 식의 관심을 갖고 그걸 서로 어떤 본인들이 그 학과의 한 일부로서 또는 그 동아리 활동의 하나로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한다는 게 참 이쁘게 보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그 내용이 뭔지도 보고도 할 겸 그 친구들이 와서 그 또랑또랑하게 반짝반짝하는 눈망울로 이렇게 질문했던 그 내용들을 제가 칭찬을 합니다. 물론 질문한 사람은 두 사람이었어요. 하나는 그날 제일 많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던 그 남자 친구하고, 그 다음에 아이니하고 이제 둘이 질문을 이렇게 나누어서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중3 때부터 그런 관심을 갖고 뭔가 교회의 의미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친구들의 모습이 참 이뻤다라고 하는 것으로 친구들은 칭찬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4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예수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을 쓴 분이죠. 이 요한이 3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자질하는 거죠.
근데 요한이 하는 요 고자질의 내용이 사실은 좀 웃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 사실이 있기 전에 바로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망신당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성공적으로 쫓아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들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막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요한의 마음, 또 제자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좀 못하면요, 남들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습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거죠. 여기서 이 귀신을 쫓아낸 이 사람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해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했다고 이런 흉내를 내갖고 이 귀신이 쫓겨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9장 같은 데 가면 이 반대 상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옆에서 그거 보고 있던 사람이 흉내를 내갖고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아주 망신을 당하는 일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부터 좀 보시면,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사하며 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들을 하였는데, 그럴 끝입니까? 15절까지인데,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은 그렇게 좀 이렇게 뭐 점잖게 해놨는데 원래 헬라 말에는 존댓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귀신이 그들에게 뭐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니면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험악하게 얘기했겠죠. 나는 예수도 알아. 나는 바울도 알아. 근데 니놈들은 도대체 누구야?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 말을 한 다음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런 사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명이 한 명을 당하지도 못한 채 옷을 다 벗고 뺑소니쳤다,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을 쫓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 겁니다. 비록 제자들과 함께 다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제자들이 이걸 못하게 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9장 3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셔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누가 나의 편이냐? 누가 예수의 편이냐? 예수를 반대하지 않으면 예수의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편에는요, 그 영역이 굉장히 사실은 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참 익숙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는요, 자꾸 편을 정하잖아요. 그죠? 편을 정합니다. 이 편이냐, 내 편이냐. 이번에 우리가 이 계엄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 이제 처음으로 겪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몇 번 겪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겪은 게, 제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다음에 겪었던 그 계엄령이 가장 최근의 것인데, 우리는 이제 그 계엄령을 보면서, 뭐, 크게 놀라진 않았어요. 그게 뭐 있었던데, 그게 뭐 세상이 무너지는 일은 아니었고, 그렇게 해서 또 뭔가 세상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놀라지 않는, 아마 처음 당한 분들은 또 계엄이라고 갖고 하는 것들이 막 또 TV에서 뭐 이런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떤 긴장감이나 이런 걸 가진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계엄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지금 다 뭐해요? 네가 어느 편에 속했냐 그거 하고 있잖아요. 너 누구 편이었어? 너 지금 투표할 거야 말 거야? 넌 누구 편이야?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나라가 아주 그냥
치열한 어떤 그런 참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중간에쯤에 서갖고 눈치를 보면서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편에 속해야 될까? 이걸 보는 사람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요, 그렇게 편을 정해야 좀 내가 소속감도 있고, 또 내가 좀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야 뭔가 삶의 활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요, 이게 네 교회다, 내 교회다, 이거 갈리잖아요. 네? 이게 너희 교회냐, 우리 교회냐, 이거 갖고 또 뭔가 또 다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의견이 조금만 다르면요, 이단이라고 해서 그 공동체에서 몰아내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 사역할 초기에 겪으셨던 얘기라고 하는데, 어떤 그 기독교 단체에서 책자를 하나 받았답니다. 뭐 브로셔를 하나 받았는데 그 책자를 발행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은 여러 가지 이단 사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차단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기독교에 침투해서 그 교회를 오염시키는 변질 이런 것들이 몹시 분개하고 이걸 막아보자라고 해서 조직된 그런 모임이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브로셔에서 이단이라고 쫙 열거해 놓은 걸 보면요, 그 가운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는 분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유명했던 미국의 그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LA 지역에 가면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이름도 들어가고, 캐톨릭에 뭐 지금은 뭐 작고하고 안 계시면 테레사 수녀도 이단이고, 또 빌리 그레암 목사님도 이단이다. 그리고 기독교 이단성이 농후하다는 단체 중에 대학생 선교협의, 우리가 아는 CCC 같은 단체도 그 안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자를 보고, 그 브로셔를 보고 이 목사님이 든 생각이 굉장히 으스스한 느낌을 받았대요. 보세요. 우리 주님은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나의 편이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그 브로셔에 그런 기독교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이단이라고 그렇게 몰 수 있느냐. 사실은 진짜 이단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그랬는데 자꾸만 그 사람을 원수로 만들고 적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예수님의 내 편으로 정의하는 영역은요, 상당히 넓은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넓은가? 41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서 조그마한 거라도 그 사람에게 베풀면 반드시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예수님은 자기의 이 편을 넓혀 놓으신 겁니다. 여기서 누구에게 어떤 일을 했을 때 상을 준다 여기에 있지 않고 내 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정의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누가 예수님의 편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물 한 잔을 대접하는 이런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편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영역을 좀 넓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과 싸우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우리 같은 편인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과 죄와 어둠과 악과 싸우는 사람은요, 다 우리 편인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누가 우리 편인가의 영역을 넓힐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의견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한 편이면서 의견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서로 고쳐주고 지적해 줘야 되지만 이게 행여라도 네 편 내 편을 갈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다 한 편이니까. 이러지 않고 자꾸만 우리 편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적으로 만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4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 같은데 같이 봅니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금옥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예수님이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깜짝깜짝 놀랄 말씀.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서 험악한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예를 드시는 겁니다.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요, 이 당시 성경이 아닌 같은 시대를 그리고 있는 역사서를 보면 이 당시를 전후해서
어떤 이 반란을 주동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추종한 사람들을 로마 군인들이 잡아다가 그 목에다가 맷돌을 달아서 물에 빠뜨려 죽인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를 그냥 드신 거예요. 그 사건이 사람들의 머리에 생생하니까 지금 우리 편, 네 편을 가리면서 사실은 내 편인 사람들인데 그들을 오히려 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까지 그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강하게 아주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3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는,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람 말로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종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을 나는 영접하시는 거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이게 어린이가 종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니까 나의 이 작은 종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을 말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42절에 나오는 이 작은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 성경 학자들은 여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악령을 물려내고 있는데 이걸 막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큰 죄인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아주 엄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편의 영역을 정말 많이 넓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물론 이단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분명히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런 건 이단입니다. 근데 제7일 안식교라고 하는 교가 있습니다. 또 천주교, 우리가 말하는 캐톨릭,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 이 사람들을 서둘러서 이 사람은 그 종교를 갖고는 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 아까 그 브로셔를 바라봤던 그 목사님이 그 하셨던 얘기 가운데 제가 기억이 남는 게 뭔가 하면은, 물론 제7일 안식교나 천주교에 대해서 이걸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제7일 안식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극도의 율법적인 이런 분들은 있어요. 이분들은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또 캐톨릭 가운데서 남미에 있는 캐톨릭은요 이건 완전히 무속 종교거든요. 그건 거의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건 이단이에요. 그러나 제7일 안식교나 캐톨릭에 속한 분 가운데서도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과 싸우고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캐톨릭이라는 이유만으로 테레사 수녀도 이단이다 이렇게 갖다가 싸잡는 것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테레사 수녀의 발끝도 못 가는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의외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 자체가 자꾸 편을 정하기를 좋아해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용하고 우리 편이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연자맷돌. 이게 잘못했다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잘못 우리가 우리 편을 정해가지고 우리 편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닌 사람으로 몰아붙이면 우리 목에 연자맷돌이 달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라도 예수님이 하신 편의 영역을 제대로 정하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자꾸 우리 본성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제가 나온 그 합신 교단을 사랑하거든요. 참 좋은 교단입니다. 제가 선택한 교단이고 저는 원래 총신 신대원 1학년을 다니다가 2학년 때 합신으로 편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합신에 대한 어떤 가치, 그걸 존중했기 때문에 사실은 총신을 계속 다녀야 뭔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출세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도 많고, 제가 자라난 교회도 총신이고, 그럼 모든 저의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총신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2학년 때 합신으로 옮기면 총신에서는 배반자처럼 보이는 거고, 합신은 사실은 별로 큰 교단이 아니니까 지금도 아직 천교회가 안 된다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총신 같은 데는 이미 뭐
몇 천이 아니라 만 명, 만 교회까지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일할 것도 많고, 뭔가 사역도 많고, 또 큰 교회도 많고.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합신교단의 가치와 의미를 보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신교단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합신교단의 단점이 있어요. 자꾸 담을 쌓으려고 해요. 우리만 뭔가 이렇게 순결하고, 뭔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에?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면 저는 교단끼리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교단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 어쩌면 이 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연자맷돌을 떠올릴 필요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참 자랑스럽거든요. 하나님께 쓰임받지만, 그렇지만 교회가 규모는 작잖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쓰십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이 쓰실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쓰시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향상교회나 더 옆에 있는 은혜샘물교회 하나님 다 같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교회 갖고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만 너무 강조하지 말고 이 교회가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일들에서 자꾸 우리의 영역을 넓혀놔야 된다는 것. 서로 협조해야 되고 어떤 공동의 목표를 놓고 같이 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 운동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 모든 교단들의 교회들이 그냥 영혼군의 제자 만든다는 이 성경의 가치에 다 협력하거든요. 어떤 교단의 그 관계성보다 이 가정교회 하는 이 교단, 여기에 모여있는 교회들의 그 관계성이 훨씬 좋습니다. 같이 그 하나의 목표를 놓고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이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인들도요, 자꾸 이게 네 편, 내 편 이렇게 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지금 내 편이야,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연자맷돌. 잘못하다가 주님의 연자맷돌이 나한테 달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차이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우리가 사실 덮을 줄 알아야 돼요. 스타일에서 오는 차이점, 성격에서 오는 차이점, 자라는 배경에서 오는 차이점, 이런 것들을 다 덮어줘야 돼요. 우리가 같이 사귀고 누군가를 관계를 맺고 어떨 때는 이 사람하고 결혼할 그런 어떤 그 깊은 그 사이까지 가는데 계속해서 서로의 차이점, 서로의 어떤 배경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자꾸 문제 삼으면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다 덮어줘야 되는 거고, 덮어줘야 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공동의 목표 하나, 그게 맞으면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공동의 목표와 그런 관심사가 하나면 서로 교회도 협조하고, 개인들도 서로 협조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이 도울 때 교단 안 따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합신이니까, 우리는 장로교니까, 장로교 선교사님은 돕다,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목장에서 여러분들 돕는 선교사님들이 저는 어느 교단인지도 몰라요. 그냥 그 목장에서 이 선교사님 돕고 싶다 그러면 이단이 아니면 우리는 어느 이게 뭐 장로교든 침례교든 순복음교회든 우리가 다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내 교회, 네 교회 따지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은 우리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이야기 교환에 속해 있는 같은 한 편이죠. 교단이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한 편이죠. 사실은 어떤 정당이 다를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같은 그 국민들이잖아요. 그 자꾸 무너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마음이 너무 아프죠. 요즘 너무 이런 그 갈라짐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이제 그걸 보는 마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강조하셨냐면요, 50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에다가 부패 방지를 위해서 소금을 뿌렸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소금은 대부분 우리처럼 이렇게 정제한 소금이 아니라 암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이나 이런 그 데서 캐 갖고 와서 그 소금 성분을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에 뿌리는 소금은 순도가 높은 걸로 선택해서 뿌리거든요. 그래서 불순물을 섞이지 않아야 그 제물이 그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거니까 그런 순도 높은 소금을 그 제물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도 높은 소금은 서로 어떤 이질적인 것들 사이를 잘 그 소금의 역할에 의해서 그것들이 잘 이렇게 보존되고 썩지 않도록 그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소금이 하는 거예요. 그 서로 성질이 다른 것들을 뭔가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고 화목시키는 역할을 소금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물에 뿌려지는 소금의 그 기능을 생각하면서 그 소금을 쳐둠으로 너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는 그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 뿌린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은 맛을 잃은 소금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거 많지만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화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자꾸 편을 만들게 돼요. 반드시 우리는 화목을 상실하면 이 편을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저는 어떤 사람하고 일하는 게 저는 좋으냐면요 화목할 수 있는 사람하고 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화목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일을 하면요 저도 모르게 편을 가르게 될 것 같아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연자맷돌 잘못하다가 나도 연자맷돌에 달리지 않을까. 네? 그러면 요즘 이렇게 저 아파트도 이렇게 보면요 또 우리 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끼리 산책하는 것보다 강아지하고 산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는요 왜 우리가 좋아하는 줄 아세요? 네? 말 잘 안 들을 때도 있더라고. 뭐 말을 알아들어요. 뭐 서로 통할 텐데 강아지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걔는요 반가움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주인이 뭐 범죄자인지 아니면 뭐 똑똑한 사람인지 이쁜 사람인지 뭐 이상한 아픈 사람 이 관계 안 해요. 강아지는요 지 주인한테요 반가움을 최고도로 표현합니다. 저희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요 좀 시크합니다. 얘가 평소에는요 굉장히 무심해요. 지 할 일만 해요.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민주가 들어올 때는요 격하게 환영합니다. 뭐 꼬리를 흔들고 뭐 난리를 칩니다. 딱 3분 갑니다 그거. 그리고 이제 지자리로 돌아가서 그냥 시크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요. 우리 민주는 강아지 들어오면 막 서로 뽀뽀하고 난리가 나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 근데 왜냐하면, 근데 만약에 강아지가 들어왔는데 주인이 들어왔는데 쳐다보고 그냥 막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주인이 달려가서 개 껴안고 뽀뽀하겠어요? 아니요. 강아지 쪽에서 먼저 막 격하게 좋아하는 반가움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격하게 반가움을 표현하는 그런 동물에 우리의 마음이 가냐면요. 사실 우리가 그 반가움에 목말라 있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오면 그 배우자가 격하게 반가워해 줍니까? 응? 아니에요. 이게 뭐 신혼초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같이 사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 요새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 게 보통 이제 한 달 전쯤에 준비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떠올려 본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맞이할 때 반갑게 하나?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 제일 먼저 고치기로 한 게 뭔가 하면, 민주가 밤늦게 퇴근해 올 때 내 방에 있다가 나가서 맞이하자. 그래서 요새 민주가 들어오면 제가 나가서 민주 왔니? 이렇게 합니다. 격하게는 못해요. 갑자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건 하기로 한 거예요. 민주가 들어오면 옛날에는 그냥 민주 쪽에서 오히려 방문하려고 아빠 왔어 그랬는데 요즘은 민주 오는 소리 나면 제가 나가서 물론 저보다 반다리가 먼저 나가요. 근데 저는 그 뒤에라도 가서 민주 왔구나 라고는 하기로. 우리가 정말 자기를 반가해줄 그 상대에 목말라 있는데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반가워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내가 뭐 쫄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굽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격하게 사랑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들 그 탕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아직 거리가 먼데 다 남루하게 정말 그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달려나가서 그 아이들을 맞이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 반가움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화목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서로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장 그러는데 제가 보면요, 교회 성장에 별 비결이 없어요. 저는 화목하면 된다고 봐요. 그러면 교회가 싸우지 않고 갈라지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물론 안 그런 교회 성장 안 하는 교회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우리 교회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싸우지도 않고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성장은 하나님이 좀 늦추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 화목한 교회는 성장하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화목에 대한 경험이 잘 없어요. 직장에 나가서도 화목하지 않습니다. 일터에 나가서도요, 거의 경쟁의 최전선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익에 유익이 될 때만 화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요, 딱 등을 돌리고 그 사람은 누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일터입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집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 충돌하고 가족끼리 부딪히고 화목을 못하다가 교회에 와서 화목을 맛보면 그 차이를 느끼는 겁니다. 여기에 뭔가 다른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담을 헐어버리고 화목이 있는 그 공간, 그 교회에 사람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50명이 돼야 되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가 화목함으로써 그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화목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아까 우리 찬송 그거 했잖아요. 그죠? 화목해 하라고. 화목해 하라고. 자, 그게 우리가 이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그러나 너희들 자신들의 죄는 가혹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가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가혹하냐? 43절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나눠보십시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예수님 이 대목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천국 가면은 그래서 뭐 발이 없거나 팔이 없거나 눈알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 있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럴 정도로까지 가혹하게 얘기하시는 뭐에 대해서? 우리의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로까지 주님은 준엄하게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준엄하게 얘기하셨을까요? 우리 보러 그냥 겁먹으라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죄는요, 암 같아서 그렇습니다. 암은요, 가만히 두면요, 끝에 가서 우리를 죽이잖아요. 이 죄도 마찬가지. 얼른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엄하게 처음부터 다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기다리나요? 뭐 암이래? 나 암이래? 뭐 좀 기다려보지 뭐. 암도 뭐 낫는다며 요새 의학이 좋아서. 이렇게 하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어떻게든 즉시 손을 써야 합니다. 뭐 자기가 무슨 보험 들었는지 알아보고, 그래서 어떤 더 좋은 그 의료시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고 이러면서 암 치료를 위한 어떤 단계를 밟아가잖아요. 도려내야 될 거 도려내고, 항암 치료 받을 거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암세포들을 살짝 죽여야 되잖아요, 다. 왜? 암은 놔두면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그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암도요, 처음에는 작은 단세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 점점 걔가 이렇게 다른 정상적인 세포를 잡아먹으면서 그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잖아요. 죄도요, 우리를 죽이는 죄가 큰 거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에서 시작합니다. 그냥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 들어오는 거. 해결되지 않은 그 섭섭한 마음, 회개하지 않은 어떤 미움들, 이 마음속에 숨겨있는 질투와 시기심, 평소에 조금만 이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나중에 큰 죄가 돼서 우리를 죽이는 거거든요. 암도요, 처음엔 통증이 없다 그러잖아요. 통증을 느낄 때 이미 늦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죄도요, 우리가 작은 죄는요, 통증을 안 느껴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를 져요. 근데 이걸 그대로 놔두고 통증을 느낄 때가 되면 이게 정말 우리의 모든 인격을 죽이는 경우에 그 단계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통증이 있을, 죄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통증이 있을 정도로 되면 정말 다시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그걸 아주 세게 그걸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예방인 거예요, 예방. 예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방의 최선이 뭐예요? 죄가 작을 때 해결하는, 죄가 작을 때. 그래서 저도요, 개인 기도 시간마다 늘 그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자기의 심령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동기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은가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용서받고 씻음받고자 하는 거. 왜? 적을 때 해결하는 게 맞으니까. 저도 우리 이야기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것이 통증을 느낄 정도로까지 커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그걸 위해서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면서 그 죄를 처리할 그 단계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전에 평소에 자신을 성찰하는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누군가의 관계도 화목하지 못할 때 그게 반드시 다 100% 상대방의 잘못일 리가 없거든요.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이게 나에게도 있지 않을까? 이게 나의 죄 문제가 아닌가를 살펴서 그걸 일찍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셔서 오늘 주님 하신 말씀처럼 이웃 사람들을 수용하시고 그들을 이해하시고 화목하셔서 한 팀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의 목표, 악한 영들과 대적하고 죄와 악과 대적하여 싸우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로 필요한 사람들 열심히 섬겨서 우리의 삶도 보람있고 주변 사람들의 삶도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도 멋있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그런 우리 이하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붙잡고 살아야 될 중요한 단어, 중요한 문장, 또 여러분들 중요한 하나님 주신 생각들을 노트하셨다가